네, 시작하겠습니다. 미팅 지저스 그 뒷이야기. 올해 4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4개월에 걸쳐 저는 예수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공부는 한희준 목사님과 송이, 현이, 됐어요.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4명의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공유된 이해가 적어 그 토대를 쌓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제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웠고 궁금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동안 제가 배웠던 것들을 저의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더불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저를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마음이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미지는 온전합니까? 변함없이 동일합니까? 저는 예수 공부를 통해 제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제 안에 자리 잡혀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따뜻하지만 어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느낌, 그건 아마도 제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아픔과 상처들로 가득했던 제게 하나님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처한 상황들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위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게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보았던 부분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자라온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서럽다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뭐든지 똑부러지게 잘하는 언니와 예쁨을 독차지하는 막내 사이에서 저는 투정 부리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를 모범생이라 부르고는 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버지에 빗대어 표현하고 그려보게 되는데 제 기억 속의 아버지와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마주해야만 했던 여러 성인 남성들은 제가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 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게 분노와 위협으로 다가왔던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을 신뢰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고스란히 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기분과 마음이 어떻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저는 하나님 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제 기억 속의 남성들처럼 언제든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 가면 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두며 지내는 게 편하게 느껴졌고 그 편안함은 제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외면해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 여러 섬김과 헌신의 이유를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하던 저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던 걸까? 내 착각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 내 삶의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속 가치가 내게도 귀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점이 제가 2등 공동체를 처음 만났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제가 힘들어도 당신께 내색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일까요? 제게 눈치를 주시는 분일까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장하길 원하시는 분일까요? 제가 투정 부리는 걸 귀찮게 여기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왜곡된 것이 아주 많을 수 있기에 예수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 공부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정결 제도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이스라엘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할 때 거룩함은 모든 부정한 것과의 분리를 뜻했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순결을 의미했으며 하나님이 순결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순결해야 한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결 제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 가난한 자, 아픈 자, 하찮다 여겨지는 자, 이러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약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갈수록 그리고 약자라고 여겨지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저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제가 약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자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분류와 분리, 경계의 시스템에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가치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가치로 표현하며 의도적으로 정결의 핵심 가치를 자비로 대체하십니다. 분리하고 제외시키는 정결과 너무나 다른 연합과 포용의 자비. 약자들의 삶에 관심조차 없는 기득권 세력, 반면 약자들을 귀하다 하시고 환대하시는 예수.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사회상을 주창했으며 권력층과 자주 마찰을 일으킨 예수. 무용하고 무가치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사랑하는 예수. 불촉 천민들과 식사를 하거나 당나귀를 타고 행렬을 이끌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등 극적인 공적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취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지금 예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저와 예수님의 거리를 확 좁혀줍니다. 유대감과 위로 그 어딘가 예수가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자신이 그동안 따랐던 예수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빌립은 아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의 저 요청은 자신의 불완전한 믿음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빌립에게 예수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라며 다시금 되묻습니다. 이어 예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하며 예수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는 과연 빌립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볼 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약자들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시는 분, 용기 주시는 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가치가 아닌 평범한 듯 보이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 제가 이든에서 처음 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다시 느낀 하나님을 추가해 봅니다. 진정한 우리의 편,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분.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은 우리의 평생 숙제가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든 공동체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이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다 헤아릴 순 없으나 하나님의 본질에 조금씩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담아낸 영화 오두막의 대사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알아서 읽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도 좋고 감상도 좋고 함께 나눠주십시오. 영화 그 대사가 안 보여가지고 읽겠습니다. 종교는 일이 너무 많죠. 난 노예를 원치 않아요. 친구와 가족과 삶을 나누길 원하지. 이게 누구의 대사입니까?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대사입니다.